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이르기까지 거의 1년 조금 지나고 시내산에서 머무른 게 거의 11달 머물러요. 그리고 이제 그 2년이 지나가자 하나님께서 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그러는데 시내산 즉 호렙산이라고 하죠. 거기서 바란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라 성경에 보면 그래 나와요. 바란 광야, 시나이 반도 중간에 있는 큰 사막, 그 광야인데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을 갑니다. 10하루길을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도 말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권면을 하고 독려를 합니다마는 백성들은 마음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 보내가지고 저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가며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살펴보고 나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에는 뭐 정탐꾼 보내가지고 탐지해보고 그런 거 없었다고 말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걱정이 생겨가지고 근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들여보내자 하니까 모세도 이제 들어보면 자기 생각에도 뭐 그래도 되겠다 싶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신명기 1장을 보면은 모세도 좋게 여겨 그랬습니다만 처음부터 모세는 좋게 여겼던 건 아니죠. 그리고 또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들 지파마다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들여보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이 정탐꾼들 12명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살펴본 날수가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2명이 가서 똑같은 것을 보아서 같은 사람들을 보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대 2로 갈라졌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보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사람들이 큰 성을 쌓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이 있고 거대한 사람들인지라 그러면서 악평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봐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예. 그렇게 악평을 하니까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 그러니까 5개월로 그죠? 우리 뭐 민주주의 뭐 선거하자고 할 때는 대체로 이제 5개월로 이렇게 하는데 아니 10대 2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을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특히 갈렙이 나서가지고 옷을 찢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다 했어요. 백성들이 하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백성들을 통곡을 했다 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가 찰 노릇이라.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 뭐 누가 살고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들어가 차지하게 된다.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러니까 엎드렸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독려해 봅니다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저기서 죽게 하시려는가? 그러면서 우리 새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원망 불평하면서 그 원망 불평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보면 돌로 치려 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요즘 데모해도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돌로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다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니까 돌로 못 치게 됐어요. 그 정도 됐으면 빨리 돌이키고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취하자 이러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던 것만 못했을 뿐이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고 거역하겠느냐. 예?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수많은 이적을 내가 행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지금까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오면서요.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지나오게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었지요. 메추라기도 먹었죠. 아니 반석에서는 생수가 나서 마시기도 했지요. 마라의 쓴물을 땀물로 바꿔가지고 마시기도 했지요. 더군다나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왔지 않습니까?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속히 그 이적 본 거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를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해버리셨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돌려라. 홍해길로 해가 저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뒤늦게서야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하시면서 또 모세한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더 강한 나라를 내가 세워보려고 한다. 이들은 내가 전염병으로 다 쳐버릴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데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기서 이 가데스반에 여기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쳐서 죽이시면은 도대체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해 내신 우리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이제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모세가 기도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나 형벌을 받을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벌하리라. 근데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큰 일을 행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벌할 자는 형벌하신다 하셨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악평한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 없나요? 악평을 한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었다. 뭐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악평을 한 사람들은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악평을 듣고 막 20세 이상 계수한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록 통곡하고 했던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죽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걱정했던 우리 유아들, 처자들 이거 어떻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저 악한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살 것인가 하고 걱정했던 그들은 다 살려줘요. 참 놀라워요. 민수기 1장에 보면은 20세 이상 계수하니까 백성들의 숫자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직 이제 정탐꾼들 보내면서 그때 이제 계수한 숫자를 보면은요, 여러분 얼마 될 것 같아요? 숫자 많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한 2년 지났으니까 그때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다 죽는다. 그들은 다 내가 소멸해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뒤에 이제 민수기 뒤쪽에 가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계수된 숫자를 보면은요 60만 1,730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사람들의 한 평균 수명이 한 60세쯤 됐다 그렇게 보면 돼요. 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보면 다 죽어. 20세 이상 계수했던 사람들. 그 20세 이상 40년 지나고 한 60세쯤 되잖아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는 결국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두 갈래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한편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게 바로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생존하니라. 38절에 생존하니라. 사는 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있는 거라. 저 안악 자손들, 저 거대한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저 거대한 성읍을 어떻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차라리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그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육신으로 보고 판단하는 대로 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리로 올라가라.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믿음의 길을 가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뭐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가는 길, 그 길을 찾고 그 문으로,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수가 적다고, 지옥 가는 백성들이 더 많다고 말이에요. 안타깝죠. 온 세상에 지금도 70억이 넘는 이런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숫자는 적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자 합니까? 넓고 가기 편하고 막 육신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도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요즘안에는 하루에만도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가는 이런 때, 혼란한 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아하,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로 간다면 그 길은 잘 가는 거예요. 그 길은 협착하고 그 문은 좁아도 당장에 보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이제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10하루 길을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그 길을 10하루 길을 가면서 바란 광야는 굉장히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게 좋지요. 그런데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도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선동한 사람들은 즉시 죽습니다.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선동에 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 여러분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 숫자가 6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200만이 넘어요. 야곱의 자손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400년 동안에 200만이 되는 그런 숫자로 크게 번성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번성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던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 그 이적을 행하시고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제발 좀 나가달라고.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대요. 예? 몸이 막 시원찮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특히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저들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예. 뭐 그때로부터 이제 한 2년 지났다 그 말이에요. 아니 2년 정도 지났는데 그것도 또 시내산 생각이고, 시내산. 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메추라기를 이런 거는 고사하고 시내산 경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 아래 백성들이 이제 진영을 이루고 주둔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때 시내산이 막 진동이 되고 그 깊은 흑암 가운데서 불꽃이 보이고 특히 여호와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렸다 했어요. 그 장엄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한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좀 말씀 안 했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11달 정도 머물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이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내산에서 뭘 하셨어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40년 동안에도 계속 말씀을 주셔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가르쳐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 별 수 없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적을 맛보고 이적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된다. 왜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자기를 쳐서 주께 복종을 시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육신의 욕심대로 죄 가운데 살면은요, 상 받을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각각 그 행한 대로 주실 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으리라. 성경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바르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명하신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존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과 어떻게 표현해? 소멸되는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지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허물과 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 속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로 예비해 놓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것을 막고 서지 말고 좋은 것을 주시는 대로 아멘 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특히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악평하며 보고했던 10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받고 그들은 즉시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악평하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했던 자들,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됐다. 그들의 말대로 됐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계시는 것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한, 뒤에는 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너희는 그제서야, 이 말씀이 참 중요하더라고.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때서야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욕심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그냥 마음 놓고 한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제야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정탐꾼들 중에 땅을 악평하고 회중으로 원망하게 한 사람 곧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는다. 36절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길,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한 그 길로 가면 그 길은 생존하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 길을 못 갔다. 지도자들 가운데를 갔다. 나중에 이제 20세 이하 사람들은 자라가지고 그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만 20세 이상 그 악평을 하는데 그냥 동조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광야에서 소멸되고 죽는다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정탐하고 돌아오는 길까지는 같았어. 아마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 10명은 정탐하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정탐하면서도 막 자기들끼리는 소곤소곤거렸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말이죠. 그쵸 말하죠. 안학자손들, 저렇게 장대한 사람들, 저들이 저렇게 큰 성읍을 쌓고 그렇게 보았을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 다니면서도 그렇게 서로 수군거리고 우리 돌아가서 어쩌면 좋겠노, 무슨 말 하면 좋겠노, 그러면서 아마 서로 의논도 했을 것 같아요. 10명이니까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나중에 이제 그 자손이 취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럼 여러분, 그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들이 살던 것입니다. 근데 갈렙과 그 자손들이 그 산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차지하게 돼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갈렙 나이가 85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이도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똑같은 걸 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이 관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들어보내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400년 후에는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관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이제 모세를 보냈던 거 아니에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 2년여 동안 지나온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험한 꼴도 많이 봤고 크고 두려운 광야도 지나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취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신명기 1장을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이제 올라가서 취하자. 여러분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사람들 보내가지고 정탐을 해보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미리 정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속에는 뭐가 불신앙이 있었죠. 그 속에는 뭐가 감춰졌어요? 의심이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백성들 마음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갈렙길에 섰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길을 가고자 했어요. 이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쓰러지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천국 백성이 가는 길로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아까 찬양 두 분이 찬양할 때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하나님은 그래 말씀하셨지만 현실이 안 그래. 자꾸 현실을 따져보는 거야.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지.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믿음보다는 세상 형편,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면은요 안 돼요. 하나님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또 가관이에요. 가관이 어떤 가관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길로 다시 광야로 돌아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모세야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홍해길로 저 광야로 다시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하고부터 그 다음부터 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회개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래 안 했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길로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우리가 죄를 범하였느이다 하면서 올라가자 해가지고 막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갈 때 모세가 뭐라 했냐면 이 사람들아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지금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언약궤와 모세는 같이 동참을 안 했어요. 결국은 그들은 올라갔다가요 패하고 말아요. 모세가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은 당신들은 올라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다가 저들은 패하고 말아요.
돌아와서 또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순종을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으면 또 어찌 될지 몰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회개하면은 뜻을 돌이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는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20세 이상 계수됐던 그 사람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슬퍼하면서, 백성이 막 크게 슬퍼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하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받고 10명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들은 죽습니다. 미리 말씀을 했던 대로 아마 전염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여호와여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행하소서. 그러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또 말씀하신 것이 형벌을 받을 자들은 그 아비의 죄를 3, 4대 자손들이 받으리라 하셨지요.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민수기 13장 보면 나와요. 14장 걸쳐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셔서 그래 내가 용서하마 하면서도 그러나 형벌을 받을 자들은 내가 반드시 형벌한다. 그러면서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이게 참 중요하다. 그냥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면은 결국은 우리 죄가 좋은 것을 막아버린다. 우리 죄가 좋은 것을 막아버린다. 특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결국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 생각대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우리가 12명 중에 10명이 아니냐 하면서 그 처음에 보고하고 할 때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그래도 세력이 세다. 12명 중에 우리가 10명이다. 그러면서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막 큰 소리 쳤을 것 같아. 큰 소리 쳤을 것 같아. 갈렙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때도 저들이 막 오히려 막 큰 소리 치는 게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숫자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적은 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명하신 말씀을 붙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려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함으로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서 가는 길에는 협착하다. 협착하다는 의미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막 육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못 가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면 우리대로는 참 좋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천밀이라는 것들. 먹고 싶은 대로 못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못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의로운 길입니다. 선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으며 또 모세가 백성들 권면할 때 너희 걱정하지 마. 저 들어가서 우리 들어가면 돼.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서 행하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장이 되셔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내가 택한 길이 옳은 길인 줄로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합당한 길로 우리는 가면 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리.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예수를 믿어 두 갈래 길에서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주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협착하다, 문이 좁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구원받은 길, 복된 길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갈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